할렐루야. 오늘 아침도 하나님 앞에 우리 예배로 오늘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같이 불러보시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보험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보험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뢰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같이 한번 은혜의 충만함을 위해서, 말씀의 충만함을 위해서, 우리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살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복된 하루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주님의 주신 은혜 가운데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험한 세상, 참 힘든 세상 우리가 살아갑니다. 참 평안과 위로를 우리 모두에게 내려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복된 날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6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의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네, 우리가 계속해서 로마서 말씀을 나누고 있고요. 로마서 6장, 7장, 8장은 죄인이 아닌 의인으로서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성화를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성화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성화라고 말했고, 구체적인 열매가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말씀을 나눈 바 있습니다. 과거 우리 신부는 죄의 종노릇하는 자였죠. 죄가 주인처럼 이 절대적 권세를 갖고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주장했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노예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죄의 종노릇 할 수밖에 없는 나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이제는 더 이상 죄가 주인 노릇, 왕 노릇 하지 못하고 죄가 우리를 제멋대로 지배하고 주장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에 대항하여 넌 끝났어. 난 더 이상 너의 노예가 너의 종노릇하는 자가 아니야 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 근거가 6장 14절이 말하고 있죠.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뭐 아래에 있음이라?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죄 아래가 아니라 은혜 아래에 있는 존재가 됐고 죄의 지배가 아니라 은혜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축복 아닐까요? 은혜가 무엇인가? 은혜 아래에 있다라고 했는데 유명한 기독교 작가인 필립 얀시가 은혜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은혜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심을 뜻하는 것이다. 은혜란 무엇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을 약화시킬 수 없는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우리를 마음대로 만지지 못하는 거죠. 건들지 못하는 거죠. 우린 그런 존재예요. 결코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를 정죄하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함이 없는 것입니다. 정죄함이 없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죠. 죄의 세력이 여전히 우리 심령과 삶 가운데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우린 그런 경험을 하면서 살아요. 인간이기 때문에 연약하고 이렇게 약한 거죠. 이와 같은 일을 사도 바울도 겪었고 또 로마 교회 성도님들도 겪었던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겠다 했지만 이렇게 죄의 영향을 받은 경험을 다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은 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권면하고 있느냐? 그 내용이 12절,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의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의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뭐라고 권면하고 있느냐? 여러분이요, 로마교회 성도요,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능력으로 우리는 죄인에서 의인이라는 신분으로 바뀌었어요. 이제는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우리라 할지라도 우리가 우리 자체적으로 죄를 이길 능력은 없습니다. 구원받은 성도 맞죠. 그렇지만 그럴지라도 썩어질 육체의 욕망에 사로잡힐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어제 3가지 살펴봤잖아요. 육체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에 사로잡힐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든지 연약하기 때문에, 약하기 때문에 죄를 지을 가능성이 늘 있는 것입니다.
맞아요. 우리 성도님들 구원 받으셨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 받으셨어요. 그러나 우리도 인간의 욕망대로 살 수 있는, 욕심대로 살 수 있는 위험성이 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가능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몸의 사욕에 사로잡히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의 행보를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아무 죄악이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예,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몸의 사욕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죄가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성령 하나님 의지하면서 기도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세우시며 이 죄악이 나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나를 주장하고 지배하지 못하도록 막으시고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권면은 뭡니까? 여러분이요,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무게로 하나님께 드리십시오입니다. 불의의 무기란 죄와 타락을 말하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이 불의의 무기로 드려지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대신에 의의 무기, 이 순결하고 거룩한 삶을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의의 병기를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인 줄로 믿고, 의의 병기를 드리는 그 모습이 바로 성화를 이루는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듭난 성도, 구원받은 성도,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 이들은 자신의 몸을 다시 죄를 위해서가 아니라 죄와 싸우며, 여러분 얼마나 영적 싸움이 치열한지 몰라요. 이 죄와 싸우며 의의 무기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의의 무기를 사도행전 에베소서 이 6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서서 진리의 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갖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을 가지라. 네 글자로 전신갑주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요,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이요, 하나님 말씀 공부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 읽어야 돼요. 영적 생활을 강화하세요. 라고 권면하는 거죠. 이 어찌 로마교회 성도들에게만 해당되는 권면이겠습니까? 우리 모두에게 권면에 하나님의 말로, 하나님 메시지로 들려야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의의 무기를 설명한 거고, 자, 이렇게 로마서 6장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성화,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중요한 가르침을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해볼까요? 분리의 무기로 드리지 말고 우리의 삶을 의의 삶으로 드릴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되겠다. 그것이 축복이다.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며 주님의 은혜를 믿고 따라가는, 그래서 따라가며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불의의 무기로 드리지 마시고 의의 무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좀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세요. 샬롬. 우리 주기도문으로 오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샬롬.